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지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손일탄 목사님께서 오늘 3시에는 주를 따라 나서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내일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엔 크리스토스. 국민일보에 오늘 신문에 제 설교에도 보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사도 바울 신학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엔 크리스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in Jesus Christ. 이게 우리의 신앙에 변치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험하고 어려운 고통의 길을 걸어갈 이유는 없지요. 그렇지만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하지 아니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을 피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어려운 거지요.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이도 그 얘기는 합니다. 누가 시험을 만들어가지고 맨날 시험 하냐 그럽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칠 때마다 자기 존재 자체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아예 그게 진짜 없었으면 좋겠지만 시험을 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합격의 기쁨을 누리고 1등, 2등, 우등생의 표시는 다 시험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시험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형님은 원래 77입니다. 77인데 평생 소원이 있다면 시험 쳐보는 겁니다. 그때는 중학교 다 시험 쳐서 들어갔거든요. 그 중학교 입학 시험을 쳐야 중학교 들어가잖아요. 평생 소원이었어요. 평생 소원이. 시험 한번 쳐봤으면. 저도 얼마나 많은 시험을 쳤겠어요. 여러분, 저는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학을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4년제 대학 가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2년제 교육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이 목사가 되려고 그러니까 저는 4년제 나와야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럼
그러면 4년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제가 그랬어요. 누구나 다 가는 4년제인데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왜냐하면요, 지금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 시험 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비고사만 합격하면 대학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데, 제가 2년제 대학 졸업할 때는 졸업 정원제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그 세대가 뭔가 하면 2년 3년 후부터 뺑뺑이 세대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 고등학교 오고 싶었지만 못 왔습니다. 뺑뺑이 세대는 지역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는 문이 확 열려 졸업 정원제예요. 그러니까 200명 정원 같으면 250명에서 300명을 입학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제를 시키는데 졸업은 딱 정원만 졸업할 수 있어요. 편입생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래도 대학을 몇 개 졸업했는지 한번 훑어볼까요? 부산 교육대학 2년제 졸업했죠. 부산 경상전문대학이라고 영어를 좀 해야 되니까 경상전문대학교 졸업했죠. 동아대학교 3학년에 편입했다가 가정형편상 계속 못 다녔죠. 부산 그때는 산업대학, 지금 경성대학교 법학과 3학년에 편입해가 졸업 못했죠. 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5년까지 다녀 졸업 못했죠. 방송통신대학 5년대 되는데 그만 4년제 교대가 생겨가 야간 다닌다고 막 또 졸업 못했죠. 근데 그 6개 대학제 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많이 다녔죠. 엄청 많이 다녔죠. 자, 대학원도요, 신학대학원 졸업했죠. 석사과정, 목사님들은 압니다. THM 석사과정 했죠. 박사과정 2개 했죠. 시험을 얼마나 많이 쳤겠습니까? 시험 칠 때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지, 마지막 시험이지. 근데 진짜요, 54 넘어서고 박사학위 2개 받고 난 뒤에 그때는요, 딱 낙심이 오더라고. 시험을 더 쳐봤으면 좋겠는데. 왜? 시험 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거든. 근데 그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의 시험이 왔을 때, 인생의 시험이 왔을 때. 저는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는 2달이, 그때 1월 달에 졸업했거든. 3월 때 입학하잖아요. 제일 힘든 시기였습니다. 시골에 갈 수도 없고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밥 해주는 데도 없고. 그런데 그때 제가 교회를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잠자고, 교회에서 의자 붙여놓고 잠자고. 제가 여러 번 간증해서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때에 저는 현신의 권사님한테 한 주일에 한 번씩 안수받았습니다. 현신의 권사님도 몰랐지만. 그런 시험의 시기, 밥 굶고 어려울 때. 결혼하고 난 뒤에도 큰 시험 당한 적이 있습니다. 공개도 괜찮겠죠. 생각하면 그는 뭐 대학이라는 게 미워 죽겠더라고요. 왜? 제가 부산에서 저 구포라는 곳에, 다 이제 밝혀서 미안합니다, 새구포교회라는 교회를 개척교회 담임 목사를 했어요. 교인수 한 6, 70명 됐는데 그게 한 3년 지나니까 교인수도 120명, 130명 되고요, 장로 2사람도 세우고 안수집사 5명, 권사님 7명, 좀 좋은 교회로 잘 커갈 때 제가 장신대에서 박사과정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어차피 부산에서 서울까지 박사과정은 힘듭니다. 자, 대학을 바로 밝혀서 미안합니다. 바로 장로신학대학교예요. 목사님이 우리 학교 와서 성경에서 일하게 되면 목사님의 생활비를, 목사님이 초등학교 선생 12년에 고등학교 선생 2년 14년에다가 목사 경력까지 합쳐가지고 호봉수대로 월급을 드립니다. 가만히 계산하니까 엄청난 거예요. 2번째로는 목사님 사택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게 1998년 8월 31일이 월요일입니다. 달력표면 나와요. 그건 내가 잊을 수 없는 날짜예요.
8월 30일 날 부임하세요. 용감하게 교회에서 사임서 냈습니다. 8월 30일 날 교인들에게 마지막 설교하고, 이제 서울 가서 내가 사택 자리 잡으면 연락하면 집사람은 이삿짐 싣고 올라오라 그러고, 그 당시 제 아들이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하고 둘이 이제 방학이 끝나니까 8월 30일 날 올라온 거예요. 8월 31일 날 9시 정각에 학교에 이제 출근이죠. 출근을 했는데 담당하는 교수님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출근하면 저를 소개해주고 제 자리도 지정해 주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후 1시가 됐는데 정말 제게는 어머니 같은, 누님 같은 그런 여자 교수님입니다. 얼굴이 노랗게 해서 나타난 거예요. 박사과정 학생에게는 사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가냐? 지금 어디 가서 사냐? 두 번째, 박사과정 학생이기 때문에 사례비는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호봉수를 계산해서 한 달에 110만 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돌아갈 수 없잖아요. 교인들한테 빠이빠이 하고 인사하고 왔는데 교회 돌아갈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생활 안 되는 겁니다. 왜? 딸 하나, 고등학교 다니는 딸 하나를 부산에 떼놓고 왔는데 그거 생활비는 어떡합니까? 살 집 없잖아요. 인생의 큰 고통이 온 겁니다. 그때 제가요, 서울 시내 집을 구해서 돌아다니는데 저 왕십리, 그때는요, 혹시 그 지역에 사신 분 계시는 건 모르지만은 왕십리 그 언덕백이 어디쯤인지 모릅니다. 저는 서울이 처음이라서 골목골목을 다니는데 거기 요 집에서 기침성 저 집에 다 들리고 화장실도 공중 화장실 있고 그렇더라고. 아무리 봐도 거기에 내 책상 하나 넣을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지금 부산에 돌아갈 수는 없다. 살 집 찾자. 그래서 찾는데요, 그 서울 시내부터 훑어 오는데 구리로 해서 훑어 어디까지 왔는지 아세요? 마석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 지역 아는 사람 알 거예요. 그 마석에 가면 묵현리라는 곳이 있어요. 길에서 한참, 지금은 교통 좋습니다. 거기에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한참 걸어가야 돼요. 그러더라니까 아파트들이 쫙 있는데 주인사들이 붙여놨어요. 전세 1,000만 원에 한 달에 달세 50만 원인가 있고요. 일단 여기 자리 잡자. 그런데 1,000만 원이 있어요. 집사람이 어떻게 부산에 연락하더니 어떤 분이, 부산 사람들 그걸 다나못이라고 그러는데 개 탔다고 1,000만 원 주더라. 그걸 전세해가지고 그 집을 얻었는데 이제 난리 난 거예요. 보세요. 110만 원 받아가지고 기름값 한 달에 40만 원, 달세 50만 원, 딸 생활비 30만 원.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아들은 기숙사에 있고 제가 돈 안 대주니까, 근데 관악이 있잖아요. 그 당시 서울대학교 관악구에 있었죠. 뒤에 뒷자리에 차는 제가 몰고 올라왔어요. 부산에서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둘이 타서 집사람이 말하는데 이래요. 한별아, 우리 회 먹고 싶으면 부산에 가면 실컷 먹자. 회 먹고 싶도 참자.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생활인데 뭐 회 생각이 납니까?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해변의 여인입니다. 바닷가 출신이에요. 밥보다 회를 더 좋아하고 고기보다도 회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 운전하는데 뒤에 돌아볼 수는 없고 그렇게 회가 먹고 싶냐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당장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경희대학교 다니는 제 조카 녀석이 왔어요. 우리 집 사람은 재미있다고, 조카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제 조카 보고 하는 말이, 야, 오늘 내가 구리에 나갔는데, 구리에 가면 백화점이 있죠? LG 백화점에 갔는데 포도를 파는데 요만한 젖이 포도를 하는데 맛보는 게서 하나 딱 먹고 또 한 바퀴 돌아서 하나 딱 먹고, 야, 포도 맛이 그렇게 좋더라 그러는데 나는 우습게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조카 녀석이 그걸 갖다가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일러준 거예요. 시골에, 저희 형님 시골에, 평생 그냥 제 선생님 중에 선생님입니다. 저희 형님은요. 저는 저희 형님한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제 형님이 동생 하나 공부시킨다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데, 조카 녀석이 자기 아버지 얘기했더니 형수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40이 넘어가지고
마누라한테 포도도 한 송이 못 사주냐고. 그러면서 포도 사 먹으라고 돈을 보내왔는데요, 그 포도가 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되돌아봐도 40대에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시험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험은 일부러 자초하지는 말자, 그러나 피하지는 말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었지만, 그때 만난 주님은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만날 때까지 잊지 못할 주님인 거예요. 보세요, 저희 집 사람이 뭐라 그랬죠? 아들 보고, 야, 우리 회 먹고 싶으면 부산에 가서 먹자. 그 해에 서울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마창횟집, 옛날 혹시 아시는 마창횟집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그 마창횟집은 요런 바구니에다가 회를 쫙 물기 빠져가 주는데 얼마나 회를 많이 주는지 몰라요. 아주 서울시의 인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우리 학교에서 직원들 회식만 있으면 마창횟집에 가네요. 저희 집사람 지금도 그래요. 네, 저희 집사람도 내년이면 칠순입니다. 돌아보면서 지금도 그래요. 내 평생에 회를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 때에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절실할 때 주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체험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 때 자기 가치를, 존재 가치를 드러낸다고. 시험 때에 시험을 쳐야 우동생이 나오고 시험을 쳐야 합격생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시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은 시험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가장 큰 은혜 받을 때요. 그때 제가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도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도 됐고, 대학 교수로서 20년 동안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남다른 삶을 살고, 지금도 이름도 좀 특별해. 얼마나 별납니까? 탁! 좀 이름 안 별나요? 이름이 좀 별난 이름 같아요. 근데 합동 측의 신예철 목사님이라고 부산 부정교회 목사님은 저만 만나면 그 얘기합니다. 손 목사님 이름이 너무 멋있다.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아니, 목사님 정치를 사람도 아닌데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사람은 이름값을 하는 법이야. 돌아가셨지만 부산 부전교회에 신예철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 늘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얼마나 탁탁 별나죠. 그렇지만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탁탁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늘 하는 말이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인 줄 알아라.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언덕에 왜 올라오셨습니까? 오늘 노는 날입니다. 달력에는 모처럼 빨간 글씨입니다. 여러분, 저는 집이 영종도입니다. 인천공항 운서역인데, 운서역 다음이 공항 화물역이고 그 다음에 1공항 2공항입니다 마지막 동네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어제, 오늘 운서역으로 가는 기차가 터집니다. 왜? 연휴기간에 외국 가고 놀러 간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침 일찍이 출발했습니다. 왜? 공항길에 그냥 외국 간다고. 그런데 왜 여러분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저는 분명히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여러분들 이 시간이 보배로운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셨을 때 뭔가 절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을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전에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목사님, 담임 목사님입니다. 오전에 왔다 갔습니다. 그 제자 목사님이 제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시간표를 보고 강남 금식교회 손윤탁 목사가 먼저 틀림없이 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와서 본 것 중에는 오늘이 제일 많이 온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만큼 가장 절실한 분이 많다. 가정의 달 아니냐. 여러분, 가장 절실한 이때에 우리가 자초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절실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교회 은퇴를 앞두고 정말 저는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은퇴를 하는데 눈물 보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무엇이든지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의 명예가 교회의 명예고 목사님의 영광이 장로들의 영광인데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비참해지면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니까 목사님 부끄럽지 않게 해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나는 저 과천뜰역에 비닐하우스 집만 하나 주면 된다. 그것도 안 되면 저 중계동 상계동에 가면 국민주택, 임대주택이 있는데 임대주택 하나만 얻어주면 된다. 그 외에 나는 욕심이 없다. 그러고 생각하니까 국정이요. 이 많은 책들을 어떻게 하고 장로님의 명예가 걸렸다 그러는데 우리 아들, 딸에도 명예가 있는데 하나는 선교사 보내고 하나는 대학 교수인데 그렇다고 아직 그들한테 기댈 수도 없고 저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운서동, 그 영종동에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런 집을 예비하고 계신 거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탄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집에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복을 누려도 됩니까? 오늘 식사하면서도 목사님께 자랑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인데 이런 차를 사준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다음 달에 올 때는 아마 그 차 몰고 올 것 같아요. 정말 말은 할 수 없고 평생을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말해놔 놓고 딱 그때가 되니까 이제 일이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막 유혹을 해오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이런 복 누리게 하시잖아요. 절실한 문제, 절실하지 않으면요 모릅니다. 은혜 받은 줄 몰라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로 압니다. 참 이상하죠? 건강한 사람들이 더 감사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나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그 희한하잖아요. 한쪽 다리가 부러져 본 사람들은 건강한 때가 얼마나 감사한 줄을 압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지난 10월 11일 달 더 옛날에는 어디 말이라도 할 수 있었고 집사람하고 지금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아직도 40대니까 희망이 있는데 이건 지금 문제 끝나는 마당에 누가 돌아봅니까? 여러분 가위에 어른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혹시 계시죠? 은퇴하신 분들? 은퇴 가깝고 은퇴하면요 직장 은퇴한 것보다도 가장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분하고 억울할 수가 없고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할 텐데 세 번 기도할 겁니다. 세 번. 오늘 첫 번째로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읽으셨지만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똑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난밤에 베드로와 그리고 그 일행들이 고기가 그물이 터질도록 미리 잡았더라면 주님을 따라 나섰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될 수 있었겠느냐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훌륭한 제자들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 이름이 남은 것은 바로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들은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밤에 절실한 노력과 고생의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언덕에 올라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절실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해결돼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에 절실한 문제를 먼저 찾으십시다. 그리고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절실한 제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질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옵소서. 맛보게 하옵소서. 오전에 얘기했던 건 다시 얘기합니다. 에바다, 나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나의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나의 아버지 입술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 절실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이 언덕에 가지고 왔습니다. 놀러 온 게 아닙니다. 해결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같이 자기 입술을 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찬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절실한 문제를, 우리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나의 가장 심한 문제를, 내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를 주님 앞에 지금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결받게 하옵소서. 은혜받게 하옵소서. 능력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냥 이 산을 내려가지 말게 하옵소서. 응답받고 내려가게 하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험에 패스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야고보를 만나주시고 안드레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삭개오가 절실하게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을 때 만나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지나가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디메의 아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지금 이 아버지 하나님여, 이 절실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여, 주여, 이 절실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여, 이 산을 내려갈 때는 홀로 내려가지 말게 하옵소서. 다 주님의 손을 잡고 내려가게 하옵소서. 다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만남이 함부로의 만남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나가실 때를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그냥 왔다 가는 삶에 항상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 때나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신다 하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를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 해서 이것을 우리는 보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그 말입니다. 카이로스. 본래 이 헬라어 카이로스란 말은 기회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에 가면 카이로스라는 신의 신상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머리가 수북이 나 있고 뒤에는 번데머리입니다.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앞에 있을 때 탁 잡으면 잡히는데 지나가면 미끄덩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발목에 날개가 붙어 있어요.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기회의 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과 반대다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여러분이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 저 벽에 걸려있는 시계,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고 서쪽으로 지는 것,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흘러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세속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가면 교훈이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이런 교훈이 있는 학교를 봤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흘러가는 시간을 나의 것으로 이용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우리 그리스 말로만 하면 기회를 이용하면 그게 카이로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은 아무 때나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시간, 가치가 있는 시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만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저는 영어로는 미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오늘 제가 한글로만 썼습니다만은 이걸 엔카운트라 그럽니다. 엔카운트. 영어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만남을, 일반적인 만남을 미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팅. 여러분, 사람은 미팅을 하지요. 네, 미팅을 합니다. 회사에 가면 아침 미팅을 합니다. 아침 모임을 한다, 그 말입니다. 사장님과 부장님과 과장님이 서로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 이걸 미팅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을 미팅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만났다 헤어지면 미팅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엔카운터는 미팅과 다릅니다. 똑같은 영어 사전을 하면 만남, 혹은 전쟁을 할 때 적군과 아군이 조우하고 마주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만남이죠. 그럼 왜 적군과 아군이 만났을 때 바로 조우하면서 만나볼 때 뭘 보고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보는 겁니다. 장점을 보고 공격하면 집니다. 허점을 봐야 돼요. 그 허점, 약점에다가 공격을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전투적인 용어로 엔카운터라고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엔카운터는 다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내 장점으로 공격을 해서 덮어버리는 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이게 아니고, 이거는 언제든지 떨어집니다. 이 미팅은 밴드로 묶어놔도 밴드가 끊어지면, 다시 회사라는 고무줄, 학교라는 밴드로 묶어놓으면 미팅이 되지요. 그러나 그 고무줄이 끊어지면, 밴딩이 끊어지면 미팅은 끝납니다. 엔카운터는 본딩입니다. 본드 아시죠? 딱 붙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엔카운터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하는 처녀 총각 들어오면 맨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사귄 지 얼마 됐냐? 3년 됐습니다. 이 남자에게 약점이 있냐 없냐, 이 여자에게 약점이 있냐 없냐, 그걸 물어봅니다. 아이, 목사님, 장점만 보고 결혼해도 살다 보면 약점이 보이는데 어떻게 단점을 보고 결혼합니까? 약점 없습니다. 좋은 점밖에 없습니다. 나 주례 못 해준다. 가서 더 사귀고 오너라. 사람이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게 제가 하는 말입니다. 결혼은 언제 하냐?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결혼하는 거야. 물론 모르고 결혼할 수도 있어. 3년 살다가 5년 살다 보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야, 나 몰랐어, 그럴 수가 있나? 그거 안 되는 거야. 저런 약점이 있었네, 저것 때문에 나하고 결혼했구나, 내가 저 약점을 메꿔야지. 그래야 그게 결혼이 되는 거지. 엔카운터가 되는 거지.
결혼은 미팅이 아니야.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만남의 지론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절실한 때에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를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도 홀로 돌아가지 마시고 강남 금식 기도 문을 놨을 때는 예수님의 손목을 잡고 응답과 함께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숨겨놓으면 안 돼요. 숨겨놓으면 안 돼요. 결혼은 그래서 속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드러내놓습니다. 그리고 서로 메꾸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장로님, 저는 단점이 많습니다. 저는 약점이 많습니다. 제가 완벽하다면 장로님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교인들 다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단점이 많아서 이 교인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제 약점이 보이거들랑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저런 약점이 있네, 저걸 우리가 담당해야지. 그래야 교회가 평화롭습니다. 권사님들은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잖아요. 너 몰랐지? 우리 목사님 단점 뭔지 알아? 우리 목사님 그런 문제 있어. 야,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그 교회는 큰일 나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신방하다가 목사님 단점 보이면 아유, 우리 목사님이 저런 단점이 있었네, 똑같네, 우리 아들이랑 똑같다. 야, 저거 내가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먹기 힘들겠네. 그래야 엔카운터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과 미팅하지 마세요. 주님과 미팅하고 헤어진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미팅하다가 헤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교회 비난하고 교회 욕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온갖 것이 떠벌리고 다니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늘 드릴 말씀이 그거잖아요.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문제 때문에 오신 분 계십니까? 교회에 문제가 없으면 그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문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하고 그래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교회가 거룩한 것은 죄 많고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우리들이 점점 더 거룩해져 가기 때문에 거룩해져 가는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해져 가는 교회. 그래서 거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동산에 올라오셔서 주님 앞에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가 그물이 찢어질 때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잘 먹고 잘 살게요 그랬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고백하잖아요. 자기를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온전히 엔카운터 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엔카운터란 말은 엔카운터. 자, 이 고등학생 없지요? 전치사가 위드가 옵니다. 엔카운터, 위드 갓. 하나님과 엔카운터 된 사람은 엔카운터 위드 미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딱 서서 주님과 만났을 때 우리 사람들을 예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때 맨 먼저 고백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Encounter with me.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엔카운터가 되기 위해서 나를 숨기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를 숨기거나 가식적인 만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떠나나요? 아니야, 아니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일대의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바뀜의 역사가 있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변화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만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변해야 산다. 변해야 산다. 영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Change or die 됐습니다. 변해라 or 그렇지 않으면 die, 죽는다. 오늘 여기 제가 쓴 책 갖다 놨는데 그 책에 맨 먼저 제가 쓴 말이 그 말입니다. 대전환의 시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 계십니까? 잘 들으세요.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어요. 교회도 죽습니다. 여러분, 터키 가보세요. 소아시아 지방 가보세요. 교회가 어디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생명체는 자랄수록 변화합니다. Change, 변해라. or 그렇지 않으면 die, 죽는다. 그 우리말로 그냥 변해야 산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변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변해야 삽니다.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주인이 되면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손윤탁이가 계속 초등학교 선생으로 있었다면 62살에 은퇴해요. 지난 토요일 날도 제 친구들하고 무슨 풀자가 들어간 산에 갔다 왔는데 하도 그래서 제가 2년 만에 3년 만에 제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친구들하고 같이 등산을 갔습니다. 불암산이다. 불암산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 친구들하고 저하고 쓰면 어떻게 보일까요? 제 친구들하고 같이 보면 그 사람들 보고 지나간 사람 한 사람도 아저씨 한 사람이 전부 다 할아버지 그럽니다. 근데 제 보고는 제가 지나가면 전부 다 아저씨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제 친구들 가운데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이 영상 보는 친구들이 있다고. 내가 자꾸 강강 금식 기도 강조하거든. 그 지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모양 한번 보세요. 제가 70대로 보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한 50대. 저희 교회 집사님, 내과 의사 계시는 집사님인데 건강 나이 49세예요. 건강 나이 49세예요. 이 목에다가 이렇게 하더니 톡톡톡톡 이 머리에 들어가는 피 들어가는 소리래요. 40대도 이런 소리 안 난대요. 오르막길 내리면 전 뛰어다닙니다, 계단에. 이건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나날이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함으로? Encounter with God.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여러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세리마태처럼 뽕나무 위에, 지금은 돌감람나무로 되어 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왔던 삭개오처럼 여러분, 카이로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그렇죠? 소경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왜 이리 시끄러냐, 앞을 못 보니까 왜 이리 시끄러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거든. 그때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있는 거지가, 야 인마 조용히 해라. 그런다고 니한테 쳐다볼 줄 아나? 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럴수록 성경 분명히 자세히 보세요. 더욱더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 카이로스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엔카운터 해야 되거든. 만나야 되거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부르라.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바디메오야, 예수 믿으를 부른다. 여러분, 거지의 상징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버려두고. 거지의 상징은 밥통, 동냥하는 통이 있어야 됩니다. 거지의 상징은 겉옷입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지팡이를 벗어 던지고 다 필요 없다. 주님만 만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집에 제 서재에는 바디메오와 예수의 만남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저게 내구나,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저는 다 걷어치웠거든요. 아마 그대로 있었으면 저도 학교 선생님도 62살에 은퇴잖아요. 8년 전에 저도 은퇴해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등산에 다니고 그러면 참 행복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그 이유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주님을 만났잖아요. 삶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아마 인생으로 치면 요새 국민을 보면 옛날에 지금은 역경의 열매 하는 거 나오는데 그 막 재미있다고 하는 거 그만 보면 이분들이 참 모른다. 내 인생을 하는 이 역경의 열매가 아주 대히트를 칠 텐데, 초등학교 존탁이 교회 목사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물어보면 내가 참 잘 얘기해 줄 텐데, 그런 생각 들 때 참 많아요. 이 변화거든요. 여러분 인생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하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잘못된 변화는 변질이라고 합니다. 변질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건전하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겠지만 오늘 이 강남 금식기도에서 오늘 이 5월 6일 이 아름다운 연휴에 모든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께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변화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변화가 왔느냐? Encounter with God, Encounter with me. 나는 죄인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또 하나의 다른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Encounter with others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Encounter with others.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물고기만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오늘 제가 3가지 기도 제목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먼 바디메오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바로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이 엔카운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바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위신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낯짝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선 주님 앞에는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 토해내고 모든 것 다 내어놓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얼굴 넣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엔카운트하기 위해서는 숨김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다 덮어놓고 그냥 감추고 단점 감추고, 아니야 난 단점 없어, 단점이 없어, 그게 아니라 벌려놓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입니다. 바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손듭시다. 가슴 앞에 나는 숨기는 거 없습니다. 내 가슴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시옵소서. 내 가슴을 다
열어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하게 주여 부르짖고 만나 주실 주님 앞에 내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내놓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경 바디메오의 외침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불로 태워주시고 물로 씻어주시든지 불로 태워주시든지 내 안가박 다 닦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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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에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버지 얼마나 행복한 삶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가며 주님 안에 가며 주의 뜻을 이루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를 따라오더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정하게 하옵소서. 결정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뻐하심, 주님의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동산을 하산하기 전에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그냥 왔다 아버지여 돌아가는 생명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모든 것에 주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내 결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결심했네 주님 아니로 나 결심했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결심했네 주님, 나 결심했네 주님. 주여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잡아주시옵소서.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길로 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찬송 불렀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다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렇죠? 버스를 타도 이 노래 부르고 모여도 이 노래 부르고 야외 예배 나가도 이 노래 부르더라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같습니다. 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만나주신 주님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체험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윤리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을 바라보면 캄캄하게 거지없고 희망이 없는데,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아무리 잘 지어도요 한강변에 있는 공중 화장실보다 더 좋게 못해요. 여러분 집에 화장실 문 열면 향수 냄새 납니까?
한강변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향수가 쫙 나와요. 여러분 지금 화장실 면 음악 나와요? 한강변에 있는 화장실 문 열면 음악이 참 나와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에? 외국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저 서울역에 가보세요. 기차 타는 사람 표 개찰합니까? 표검사 합니까? 안 해도 물론 다 압니다. 승무원들은 딱 타면 앉은 자리에 안 앉을 자리에 알면 다 찾아내지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 외국 사람은 깜짝 놀라죠. 정말 놀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봐도 저 아프리카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어디에 가봐도요 대한민국처럼 고속도로에 휴게실이 그렇게 잘 된 데가 있습니까? 그 휴게실 한번 보세요. 그 휴게실마다 먹는 것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옷이 좀 더러워져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요 여러분 옷 그 허로 수거하는 거 있죠? 그 사업해가지고 떼돈 번 친구가 있는데 가끔 그 부인은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겨울에 코트가 필요합니까? 그 가운데 거기서 가려서 온 옷인데도 최고급 옷이 있고요 저도 요 가죽 잠바 멋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에 가가지고 버린 것 중에 찾아내도 음한 걸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날, 그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 날을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갔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그 다음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나중에 변함없이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저는 목회를 그만두면서 지금 하는 목회를 참 더 잘 것 같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없는 것은 앞서가는 목자는 주님이 참 목자입니다. 저 어디 이단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교인 가운데 2단으로 빠진다 3단으로 빠진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만 여기에 와서 참 기가 차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었어요. 목사님은 참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교육받았냐? 나는 목자가 아니야. 참 목자는 주님이시야. 나는 목자가 아니라 그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종에 불과하다. 목사님은 여기 오면 된다고 영광스럽고 걱정하지 말고. 남대문교회 목사가 얘기 왔다면 최고 대우받는데 최고 대우받는데 종이 무슨 낯짝이 있냐? 제가 대답이 그거예요. 나는 참 목자가 아니다. 종에게는 낯짝이 없다. 종의 낯짝은 주인의 낯짝을 앞세워야 종입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탄이 바로 그거잖아요. 사탄은 루시퍼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사람에 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나타내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사람한테 심부름하냐? 나도 사람 앞에 하나님처럼 돼야지. 그래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장을 우리는 사탄이라고 그럽니다. 탈선한 거예요. 탈선. 선을 넘은 겁니다. 탈선하면 안 돼요. 월권한 거예요. 월권. 그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그 쫄개들이 말이에요. 자기 대장이
대장이 탈선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인간에게 존중받는 하니 우리도 이래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 뭐라 그랬죠? 귀신들입니다. 성경에는 사탄은 단수고 타락한 귀신들은 복수입니다. 이 귀신들, 그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인간 앞에 수종되는데 인간 앞에 경배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사탄이에요. 그게 저를 보고 사탄이 되라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이 영광스럽습니다. 목사님 여기 오면 걱정하지 않고. 아니요, 종은 자기 낯짝이 없습니다. 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잘 들으세요. 나는 종입니다. 나에게는 낯짝이 없습니다. 종이 자기 얼굴 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종이 자기 얼굴 세우려고 팔로우 미 할 때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팔로우 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팔로우 지저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이 오직 영광 하나님께, Glory to God, 하나님께. 이걸 미안합니다. 앞에는 그냥 이렇게 썼다가 제가 하문으로 쓸게요. 오로지 유입니다. 저 하문, 하문으로 족자 쓰는 사람들 사자성으로 잘 쓰죠. 오로지 임금주,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려라. 유주 영광. Glory to God.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삶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영광 주님께. 다시 오직 영광 주님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 얼굴이 목사님의 얼굴이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참해지고 우리가 어려워지면 주님의 영광이 가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비실 병 들어가지고 고통당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 하더니 제 비실 저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병 낫기 위한 것은 내 육신적인 영광이나 내 육신적인 평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병 나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 내 새끼들 잘 돼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자식 꼴하지 마라, 아이고, 그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비록 내 속에서 난 자식이지만 하나님 주신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오직 영광 하나님께, 유주 영광을 향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오느라 하는 주님의 따르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합시다.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습니다. 목사님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아닙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주님 건데 막 그냥 주님 알아서 하세요. 간증한 적 있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려고 그럴 때 입학금 내야 될까요? 교육대학에는 등록금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돈 한 번씩, 그저 6개월 만에 3개월 만씩 돈이 오히려 나와요. 대신에 초등학교, 남자들은 초등학교 선생을 7년을 해야 돼요. 7년을. 저는 12년 했지만 의무기간이 7년이에요. 왜? 대학 다닐 때 등록금 안 냈잖아. 돈 타먹으면서 공부했잖아.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 안 갑니다. 이승만 대통령 6.25 때도요, 초등학교 선생님은 안 잡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의무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평생 그냥 공부할 때 그냥 평생 그냥 7년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보는데 입학이 문제예요. 입학금은 내야 되거든. 시골에다가 편지했더니 저희 형님이 논을 아버지한테 받아보던 유산은 없고, 그래서 있는 논떼기 하나 팔았는데 3만 원 받았대요. 그런데 집에 그 당시에 병아리를 많이 키웠어요. 병아리 다 키우고 뭐 하는데 사료값 등등해서 어쩔 수 없이 15,000원 갖고 니한테 15,000원 보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15,000원 받아가지고 등록금 7,000원 내고, 입학 등록금 7,000원 내고, 그럼 8,000원 남았죠?
교복 맞추고 뭐 하고 그러니까 5,000원 쓰고 3,000원이 남았어. 2달 동안 3,000원 살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3,000원 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300원씩이라도 하루에 3끼씩 먹으면 3일 지나면 다 먹고 다 사라지는데, 300원짜리 짜장면도 며칠 먹으면 다 사라지는데 도저히 2달을 3,000원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주식 장로님이라고 저 황해도에서 피나오신 장로님인데, 돌아가실 때까지만 보면 그 얘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보통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3,000원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가진 재산 요건데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내 3,000원 그냥 확 다 맡깁니다. 그 장로님 보고 놀래가지고, 야, 거기라도 있어야 며칠을 살았는데 그걸 하나님에 맡긴데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저는 그 3,000원 헌금하고부터 지금까지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잖아요. 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쌀집에, 쌀가게는 내한테 월급은 못 주면 밥을 안 굶긴다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 집에 애 가르치러. 그게 바로 현신의 권사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고, 그게 바로 제 변화받는 기회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참 이상하죠. 바친 것은 3,000원인데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서 책임지시는데, 여러분 꼭 기껏해야 3,000원 그거 하나님이 바쳤는데 그것 때문에 손윤타인 학생이 굶어 죽으면 하나님 영광이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오늘도 이 시대도 지금 살면서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책임을 맡기지 못할까? 하나님께 왜 맡기지 못할까? 그때 외운 영어 단어 지금까지 외운다 그랬죠? 혹시 자주 여기 와서 제 설교 들은 사람은 압니다.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고, Believe in yourself, 네 자신을 믿어라. And 그러면 You can do anything, 너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외우잖아요. Trust in God, Believe in yourself, and You can do anything. 받아 적은 사람 받아 적었을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이건 제 평생 잊지 않은 거예요.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자. Believe in yourself, 교만 아닙니다. 네가 내 자신을 믿는다는 교만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긍지입니다. 긍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Believe in yourself, and 그러면 You can do anything,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얘기했죠. 제가 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가 제가 운 게 그거예요. 제가 울었던 게,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면 뭐든지 다 된다 하는데, 나도 최근에 그래도 내 욕심이 있거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 그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뭐 부록? 40이고 50이면 부록이라고요? 60이 넘으면 부록이라고요? 70이 돼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이 언제나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어른들 계신데 아닙니까? 언제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럴 때에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발로미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때 인생이 달라지는데, 비록 나는 어렵게 살았지만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단에서는 100주년 기념관 강당에서 신앙의 계대 모범적인 가정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와, 놀랐어요. 4대 5대째 목사님 가정이 상을 받는데, 뭐 이름 공개도 되나요? 저 임인식 목사,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님 가정이 상을 받았는데, 그 아드님 임형석 목사님이라고 평촌교회 원로 목사님이, 자기 아버님이 임인식 목사님, 그 아버지 임재수 목사님, 그 아버지 이름 모르겠네, 임 목사님. 3대, 4대, 5대 목사님이 그 계대를 이어가면서 상 받는 가정을 보면서, 이야, 그런 걸 우리가 좀 부러워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꼭 기도하고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자, 이거 지금 제가 마쳐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을 위해서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신혼부부들 애기 낳기 싫어서 안 낳은 게 아니라 애기가 안 생겨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이유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벌들이 다 죽어가지고 수정이 안 돼요. 왜 벌들이 죽는지 아세요? 저는 압니다. 개척교회 할 때 저희 교회 청년들 시골교회 장로님 댁에 가서, 개척교회가 교인 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청년들이 수련회를 장로님 댁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서울에 있던 애가 밤에 모기가 물리가 퉁퉁 거가지고 막 이러니까 장로님이 끌끌 웃으면서 그 모기가 안 달라들게 하는 방법이 간단한데 뭡니까? 그때는 핸드폰이 무전기만 했어요. 지금 핸드폰이 요만하죠. 이만했어요. 핸드폰을 손에 대고 감고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장로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벌을 키우잖아요. 벌이 그냥 벌 키우면 얼굴에 이렇게 막 달라붙고 온몸에 달라붙습니다. 핸드폰에 전화가 딱 전화 잡으면요 벌들이 탁탁탁 땅에 다 떨어져 버려요. 왜? 전자파 때문에. 그게 미국에서 발표된 거예요. 미국엔 전자파 때문에 벌이 다 죽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사람들은 과일 먹기 힘들겠다는 거예요. 벌이 수정을 해줘 과일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때 이미 그 장면을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핸드폰을 손에다 묶고 자면 모기가 안 달려들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모기나 벌은 곤충 가운데 독종이에요. 독종. 그런데 핸드폰에 못 이기잖아요. 핸드폰 전자파에. 그러면 사람 몸에 있는 새신랑 몸에서 나오는 정자가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역사책에서 이미 읽은 게 있는데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저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아들, 딸 숭숭숭숭 잘 놓는데 왜 임금님 왕자를 못 놓고 공주를 애를 못 낳습니까? 그 많은 후궁들인데 왜 애기가 나오면 그렇게 귀합니까? 이유 아세요? 내시들이,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재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합방을 해야 애기 낳는다. 그러면 임금님이 부인한테 가기 전에 뭐 해요? 뜨끈뜨끈한 물에 목욕 탁 하고 부인한테 갑니다. 정자 한 마리도 없습니다. 뜨거운 물에 정자 다 죽어버려요. 임신 안 됩니다. 아무리 합방하고 3천궁녀라 5천궁녀를 거느리고 있어도 애기 안 생겨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만 일하다가 막 찬물에 붕덩붕덩 목욕하고, 목욕이나 합니까? 시커멓게 때 묻은 것으로 그냥 마음으로 안고 그러죠. 그렇게 애기 숭숭 잘 놓잖아. 여러분 한번 뭐 미성년자 있어도 오세요. 학교에서 다 배워요. 중학교, 초등학교 5학년은 다 배웁니다. 남자 몸속에 한 번 정자가 배출될 때 3억 마리가 배출됩니다. 3억 마리가 헤엄을 치가지고 맨 마지막에 한 마리가 딱 1등하는데 그게 난자와 합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3억이나 되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정자가 뜨거운 물에도 다 적는데, 여러분 핸드폰 나 전화 놓고 왔네. 호주머니 여기 딱 넣고 다니는데 모기도 떨어지고 벌도 죽는 그 핸드폰 전자파가 남자 몸속에 있는 정자를 살려놓겠어요? 그러니까 애기 안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거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저는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1년 동안 회사 일 안 해요. 왜? 오시는 회사 가면 전부 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애기 낳는 거예요. 모슬렘들 애기 잘 놓죠. 그 사람들은요 신앙이 그냥 우리가 믿는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들 계속 얘기를 하셨기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화된 세상 속에서 전자문화, 디지털 문화를 누리고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 아들 28살 때 제 며느리는 31살이었어요. 며느리하고 아들 불러놓고 그랬어요. 야, 잘 들으라. 남자는 30살이 넘어도 애기 놓을지 모르냐. 여자는 나이가 먹으면 애기 못 낳는다. 애기 늦게 놓을 생각하지 마라. 애기 낳으려고 그러거든. 전자파 알았지? 전자파. 그래서 제 아들은요 첫 아들 낳을 때까지 텔레비도 안 틀었어요. 전기장만 다 걷어치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국가공무원인데 컴퓨터 앞에 앉아 일 안 할 수 있어요? 핸드폰 갖다 놓고. 여러분 도시에 다 팔아요. 컴퓨터 앞에 일할 때 하얀 거 이거 전자파 차단하는 앞치마 다 있다고. 컴퓨터에서 하는 사람 그거 귀찮다고 안 하고. 제가 실명을 금연하긴 그렇지만 제가 저 중곡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은 경제적 삶은 괜찮은데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 그랬어요.
장로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습니까? 아들이 직장 안 다니면 못 삽니까? 내가 아들 회사 뭔가 알아봐 쳐볼까요? 전자회사 다녔어요. 그만뒀습니다. 6개월 만에, 결혼한 지 10년 지나고 6개월 만에 며느리가 임신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저 미국에서 온, 그것도 이름 실명이 해도 괜찮죠? 전재민 목사라고, 미국에서 가정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가정상담학. 미국에서는 이혼하는 사람들이 아기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거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 전자산업 때문에 세계를 제패하고 이 전자산업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한국에서 전자산업 망하게 할 같은 그런 소리 하락하더래요. 그런데 내가 막 그런 소리 하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까지 그 디지털 문화 안 누리고 원시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계대를 이어봐야 되겠다고 나는 이 얘기한다. 저는 결혼식 주례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인사로만 반드시 얘기합니다. 반드시 얘기합니다. 아무리 효도 어버이날 다가오는데 효도해도 엄마한테 선물 사드리고 아버지한테 귀한 옷 사드려도 손자 가슴에 안겨준 이상 더 큰 효도는 없다. 어떻게 하면 손주들 낳을 수 있느냐? 아들 놓고 딸 낳는 방법까지도 지금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요새는 딸이 더 좋다 해서 아이고 그러면 막 그냥 딸 잘 됐습니다 이럴까 싶으면 말을 함부로 못 하겠는데 성질 급하면 딸 낳습니다. 아들 낳으려 그러면 밤을 이겨야 됩니다. 밤을.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밤을 이겨야 됩니다. 그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깊이 얘기하면 다 딸 낳으려 하니까 오세요. 딸 낳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케, 제 이름이 탁이잖아요. 윤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저 주의 종이 말하는 것 제 종 얼굴 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센스입니다. 혹시 전자공학 전공한 사람 있으면 저한테 항의하세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전자공학과 교수님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얘기 못하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그거 알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아니라도 내 이웃, 내 가족,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 없이 못 살아요. 지금은 요만한 아이도 다 핸드폰 가지고 사는데 멀리 하셔야 돼요. 멀리 하시라도 멀리 하셔야 돼요. 가방 왜 들고 다닙니까? 가방에 넣어 다니지. 왜 여기다가 그냥 옆구리다 차고 다니고 가슴에다 넣어 다니냐고. 여하튼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유주의 영광 얘기하다 조금 옆길로 나갔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보고 손주 보고 건강하고 관절 다 잡고 팔로우 미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사업도 구하고 필요한 모든 것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번성해야 돼야 되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오직 영광 하나님께. 이 제목만 붙들고도 몇 시간을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가 되고 우리가 기록하는 요한이 기억하는 요한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급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